7월 2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입니다. 형제 사랑의 연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로 회귀하지 말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믿음 가운데서 담대히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요.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귀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이제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손님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상황을 살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하는 일, 참된 배려와 존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갇힌 경험이 있다면 갇힌 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의 몸은 물론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된 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가 아프면 모든 몸이 그 지체를 보살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바로 결혼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음행이나 간음을 행함으로 배우자에게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결혼의 관계를 지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결혼 관계는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로부터 우리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확장되어지고 또한 그 관계가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결혼 관계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또한 13장 5절을 보면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없이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지만 사실 돈이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은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긴 하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돈은 사람을 살 수 있지만 사랑을 얻게 할 수는 없어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를 족한 줄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로 하노라.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면 그분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공급의 근원자이신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우리를 돕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색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 감사함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삶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사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죠. 죽어있는 믿음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들, 인도자들,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들, 그들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지 그들을 주의해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말만 듣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그들이 믿음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보고 진정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동일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의 삶이 무조건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산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일이 잘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상황을 견디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은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는,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그냥 고난 없이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진정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누어 주기를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은 제사다, 예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면서 우리의 것을 기쁘게 나눠주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고 대접하고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고 고난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